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마침내 만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지요.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늘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꼭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서 마침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문현답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이라는 의미인데요, 엉뚱한 질문에 재치 있게 대답할 때 우리는 우문현답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를 들자고 하면 한 아내가 남편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보, 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지면 자기는 누구부터 건질 거야? 부탁하는데 제발 이런 질문 하지 말아요. 남편이 순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산다 생각하고요. 아마도 아내가 원하는 답변이 뭔 줄 아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겠지요. 근데 이렇게 난처한 질문에 제가 들은 가장 현명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구할 거야. 그게 엄마든 그게 당신이든 괜히 멀리 있는 사람 구하다가 나까지 죽을 테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건질 거야. 여러분들 분명 아내가 원한 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기도 하겠고, 그러니 당신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 한마디로 하면 빠져나갈 구멍도 만든 대답이겠죠. 그래서 우문현답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되게 어리석은 질문은 여러분들 현명한 답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죠. 질문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답보다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니까 질문이 잘못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고 일은 더 그만큼 꼬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바른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바른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어리석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사실 이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라는 단어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거 물어봐라 뭐 하겠어요? 내가 말씀으로 창조했지. 그렇잖아요. 다른 게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홍해를 갈랐어요? 내가 큰 팔로 내가 갈라버렸다? 하나님께는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건 불가능한 일일 텐데 홍해가 갈라지겠어? 말도 안 되지. 이런저런 수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어떻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질문한다고 하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질문해야 돼요. 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실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보내는 절기인데,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성탄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림절과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바라보고 간직하는 그런 절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의 신비 앞에서 자꾸 엉뚱한 잘못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육신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만약 여기에 꽂혀서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잘못 오해하기 딱 좋은 거예요. 친히 사람 되어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를 묻지 마시고
왜라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성경이 전하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질문과 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육신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던진 인간의 질문들로 가득 차 있지요. 다윗을 포함해서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기나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 보면서 복장이 터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저 악인들을 그냥 놔둡니까? 왜 그 악한 자들이 오히려 의인을 핍박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포로기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그랬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니들을 바벨론에 넘긴다고 치자. 그래봐야, 끽해봐야 2년이야. 2년만 버티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70년이야. 그 땅에서 너희가 집을 짓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70년 동안 그 나라에 살려면. 그런데도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사람들이 포로를 견디어 가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데 돌아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 마음에 조바심이 나잖아요. 언제까지? 정말 70년을 기다려야 할까? 뭐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오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거든요. 왜? 이미 말씀하셨잖아. 내가 70년 동안 너희를 그곳에 둘 거야. 그러면 그날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듯 여쭈니까 마지막엔 뭐라고 그럽니까?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 집어넣었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해서 말입니다.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건져낼 힘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런 조바심을 내기 시작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신들을 믿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안고 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싶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욥을 기억합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억울해서 부르짖었어요. 답답해서 부르짖었어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끔찍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도 인정하셨거든. 동방의 의인이야. 그만한 사람 못 봤어. 근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래요. 야, 네가 우리를 깜빡 속인 거지. 내 속에 말이지 끔찍한 죄를 안고도 속였으니까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너를 심판하신 거야. 그래, 너 회개해. 여러분들, 욥이 이 말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렇죠?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 이 속 터지는 마음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왜 말씀 안 해줍니까? 왜 나를 잘 안다고 하시면서 나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까? 난 지금 억울해 죽을 노릇인데. 그 답답함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쏟아놓은 말이 있어요. 자, 욥기 10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당신의 눈이 사람의 눈과 같단 말입니까? 왜 사람이 보는 것처럼 판단하십니까? 당신의 날이 사람들의 날과 같지 않고 길며 당신의 횟수가 사람의 횟수와 같지 않은데 어찌 내 죄를 찾으시고 내 허물에 주목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 눈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0길 물속은 볼 수 있지만 한 길 사람 성 못 본다고
사람은 누군가를 꿰뚫어 보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나를 꿰뚫어 볼 텐데,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 잘 아실 텐데, 그러면 그렇게 나를 꿰뚫어 보신다고 하면 왜 사람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마치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이 오해해서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오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날이 길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날은 짧아요. 그러니 그런 영원하신 분이 나를 아실 텐데 어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정말 날 안다면, 내 억울함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하기야 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나를 이해할 수 없겠지. 이게 우리의 답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입을 덮고자 하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마음 잘 알아줍니까? 우리가 가끔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유,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나를 그렇게 몰라. 그렇죠? 아무도 세상 가운데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나를 변호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서운한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알 리가 없지. 하나님이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사람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여러분의 눈물이나 여러분의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진짜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같지 않다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필요에 매일 얽매여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래서 사람은 그 죽음 때문에 말미암아서 근원적으로 불안을 안고 살아요. 그렇죠?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을까 봐 겁나. 아픈데 병원을 왜 안 가 도대체? 죽을까 봐. 의사가 아우 큰일 났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다고 안 죽어요? 근데도 일단 그 소리 듣기가 겁나는 거지. 내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처럼 시간에 쫓기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분이 죽음 앞에 떠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단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 그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씨름하며 사는 거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결핍이 없는 분이잖아요. 아니, 결핍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하셨겠어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창조하셨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왜 끌탕하시겠어? 여러분이 똑같은 말 하잖아요. 내가 자식 낳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거사. 왜 그래? 속상하니까. 자식 때문에 속 끓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속을 끓이며 살까? 차라리 만들지 않으면 차라리 나을걸.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께서 먹고 사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집착하는 의식주의 필요를 하나님은 과연 이해할까? 아니, 왜 그렇게 목 걸고 사냐 도대체.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먹어도 살잖아요. 우린 먹어야 살거든요. 그럼 일할 수밖에. 하나님 날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달마다 말입니다. 빛에 쫓겨 사는 우리의 마음을 알까요? 가득 갚아야 되고 대출금 갚아야 되고 그 마음을 아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알겠어요?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말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내린 그 마음을 아실까?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좌절할 이유도 없고 말이죠. 무너질 이유도 없는 분이신데 삶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과연 하나님께서 아실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이 아니신데? 경험해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이해하겠다고 천만에 넌 날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 왜? 한 번도 너는 나의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차라리 침묵해라. 차라리 침묵해. 아는 척하지 말고 괜한 동정하지 말고 그냥 침묵해. 그게 날 도와주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욥의 말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데 땅에 사는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 좌정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말할까?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바늘기보다 좁다는 취업과 대인 문 앞에서 총총거리고 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를 잔뜩 쥐고도요, 돈을 잔뜩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이유 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끝을 알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자꾸 내 인생이 막히고 꼬여서 내가 원한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과연 알긴 아실까? 말씀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막히는 우리의 삶을 이해한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나를 이해한다고 하면 왜 그냥 계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질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는 중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종종 침묵 속에 계신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해요. 하나님의 침묵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것이 단골 질문이에요. 그리고 실망 끝에 내린 결론이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부르짖어도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해. 계신다고 해도 이 정도로 침묵한 거 보면 내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하기야 하나님이잖아. 나를 알겠어? 내 마음을 알겠어? 하나님이시니 이해 못할 거야. 이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잊는다거나 버린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심지어 그 침묵조차도 그 침묵 가운데서 언제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전 일은 기억조차 하지 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할 거야. 맞아요.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행동하셔서 그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길든 별로 문제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 침묵 동안 끝까지 인내하세요. 끝까지 믿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라고 우리에 권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 하나님은 날 정말 아십니까? 나를 이해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 던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답을 준비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그 아들께서 사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다른 얘기로 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 이것이 성육신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것, 그것을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영어 표현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신발에 발을 한번 넣어보는 거. 그렇지요? 내 신발은 내 발에 딱 맞을 테니 걱정하지 않는데 다른 신발을, 사람의 신발 한번 신어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신발이 작을까 클까.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같은 페이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입장에 되어보는 것,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느냐? 사람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로 낯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인데, 감히 접근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떨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 되어 오셨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우리와 같이 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 받을 일도 고난 받을 일도 하나님은 없던 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냥 계셨다고 하면 굳이 겪지도 않을 끔찍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모든 만물의 충성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신데 사람들에게, 그것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생명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자,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요. 죽음을 겪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죽음을 겪어요. 누구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겸손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말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히브리서 보니까 겸손을 배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뿐 아니고요, 매번 공과금 내야 하는 우리처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성정세도 내셨고 지방세도 내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줄이고 목마르셨고 피곤에 지쳐서 골아 떨어지기도 하셨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처럼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며 아버지께 기도도 해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땀이 피가 되듯 그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쳤겠습니까? 오히려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살고 싶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 일들을 주께서 친히 경험하셨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걸 물어야지요. 왜 주님께서 사람 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남들은 믿지도 않을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험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은 자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값싼 동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그냥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이해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고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죄인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겠지요. 모든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무너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 그래요.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셔서 우리를 안다 말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짐을 지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요, 올라와 만나줄게, 올라와 만나줄게.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 올라와, 그럼 내가 만나줄게, 이 말은 우리를 기만하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있어, 내가 내려갈 거야. 왜? 너 못 올라와, 내가 내려갈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지요. 그러므로 성탄을 앞둔 우리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은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라고 묻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물론이지, 나는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어 말씀하셔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해하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좀 봐봐. 내가 널 충분히 이해해. 너도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우린 또 하나님께 묻지요. 그럼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럼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난 널 그냥 버려둔 적이 없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이 위로됩니까? 이 약속들이, 이 말씀들이 내게 정말로 위로가 되냐고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안단다, 이것이 정말로 위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답을 받고 있어도 위로를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답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무겁거든요. 여전히 고난이 이어져 있고 삶 가운데 무거운 삶의 무게를 우린 짊어지고 비척거리며 살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 가운데 회의가, 의심이 끊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린 여전히 의문을 품고 살 수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러니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 나오라고,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받을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저마다의 아픔을 주님만은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람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니 그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공은 다시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아들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자, 그래, 너희는 내게 너희를 과연 이해할 수 있겠냐고 나한테 물었지? 너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 너희가 쫓겨 사는 죽음의 공포, 아무도 모르는 내 가슴속 깊은 곳의 눈물,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너희의 삶을 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냐고 너희는 내게 물었지?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내가 사람 되어 너희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졌다. 이것이 내 답이야. 그러니 이젠 너희 차례지. 너희는 이런 나를 정말로 끝까지 믿고 따라올 수 있을까? 난 내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깊은 사랑을 허락해 주었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고 무게를 잴 수 없는 영광을 부어 주었는데 너는 그런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뭐예요? 여러분 답은 뭐예요?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망대를 세운 사람이 계산을 한다. 계산도 하지 않고 망대 세우다가 돈이 모자라면 사람들이 웃음거리 당하겠지. 그 말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계산 똑바로 하고 따라와. 중간에 주저앉지 말고. 속단하지 말라 그 말이지요. 왜 이런 말씀 드릴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을 가르고 임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작은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운 것도 흠모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볼품 없었다. 매력 없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셨으니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쩌면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킬,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저렇게 허약한 사람이, 매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신성 모독자가 분명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자가 분명해.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을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알아보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실 테니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겠냐고요. 우리 또한 유대인처럼 주님께 등 돌리지 않을까? 사도 요한이 고발하잖아요. 참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 왜? 어둠에 가려져서.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어둠에 가려져서. 진리가 사람들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 여러분들 속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깊이 이 성육신의 진리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지요.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대림절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잘 알아. 누구보다 너보다 너를 잘 아는 사람, 아는 것 나밖에 없을 거야.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해나 할까? 여러분, 이 질문 이제 걷어두시고요. 나를 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좋은 아버지.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주님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에
성육신의 신비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약속한 대로 우리를 아셔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